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법화경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제목은 묘운보살이 사바세계를 찾아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바세계가 뭐죠, 여러분? 사바세계라는 거는 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풀이를 하자면, 굳이 하자면 사바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다. 이게 그 사바세계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온갖 갖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음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이제 이 현상계의 인간 세상이기도 한 이 현상계의 사바세계를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작은 제목은 뭐냐면 세존께서 광명을 놓아 묘음보살을 부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정수리 광명을 뻗어내고 눈썹 사이의 흰 털럭 끝에서 한 줄기 하얀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 108만억 나유타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깨끗한 꽃별 왕지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놓으신 그 광명이 그 보살의 몸을 비추자 보살은 깨끗한 꽃별 왕지혜의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공양하며 문수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 보살, 장엄왕보살, 약상보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깨끗한 꽃별왕 지혜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국토를 이 국토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남자여, 저 사바세계는 높고 낮아 평탄치 않고 흙과 돌이 있는 모든 산에 더러움이 가득하다. 부처님의 몸은 작고 많은 보살들의 모습도 작다. 그러나 그대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다. 그대의 몸은 참으로 단정하여 온갖 복을 다 갖추었고 남다른 빛이 난다. 그러기에 그대는 그분들을 찾아가 그 국토를 가볍게 여기고 부처님과 보살들을 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묘음보살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를 찾아가는 것은 다 열애의 큰 힘 때문이며 열애의 신통이 자제하기 때문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하기 때문입니다. 자, 작은 제목이 또 있어요. 묘음보살이 산매 속으로 들어가다. 이에 그 자리에서 묘음보살이 몸도 움직이지 않고 산매에 들어가 그 힘으로 영치산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위치 가까운 곳에 84,000 온갖 보배 연꽃을 만드니 줄기는 제일 좋은 황금이었고 잎은 하얀 은이며 꽃술은 금강석이요 꽃받침은 붉은 빛이 나는 루비였다. 이때 문수보살이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무슨 인연으로 이 상서로운 조짐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꽃이 있고 이 연꽃 줄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황금이며 잎은 하얀 은이며 꽃술은 금강석이고 그 꽃받침은 붉은 빛이 나는 루비입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묘음보살이 깨끗한 꽃별 왕지혜 부처님의 국토에서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의 나를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하며 법화경을 들으려고 하는 조짐이다.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어떤 삼매를 행할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위하여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 이 보살의 크고 작은 모습과 생활 속의 위의를 보고 싶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의 신통력으로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그 보살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다보열애께서 저 보살에게 선남자여 오라, 문수보살이 그대 몸 보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묘음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4,000 보살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모든 국토마다 6종류 상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 내리며 하늘에 온갖 악기들이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보살은 칠보좌대에서 내려와 감나가는 온갖 옥구슬 장식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머리 숙여 예배하고 이것을 바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깨끗한 꽃별왕지의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신 데나 번거로운 일이 없어 편안히 지내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세상 일에 무심하여 중생들을 쉽게 제도하셨습니까? 중생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사문을 공경하지 않으며 삿된 견해나 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온갖 욕망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구니와 원수를 잘 항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는 칠보탑에 계시면서 법화경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또 묘음보살은 다보열애께 오랫동안 편안하게 번거로운 일이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문안을 드리고 세존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열애를 뵙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뵐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렸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애께 여기 묘음보살이 몸소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이때 다보열애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여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와 여러 보살들을 만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구나. 이때 꽃공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력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꽃공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구름과 천둥 소리의 왕열의 응공정변지였다. 그 나라의 이름은 모든 세간을 드러낸 나라이고 그 세월의 이름은 기쁜 만남의 세월이었다. 묘음보살이 12,000년 동안 10만 종류의 악기로 구름과 천둥 소리의 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0 칠보 밥그릇을 바쳤기에 그때의 인연의 과보로 지금 깨끗한 꽃별왕 지혜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 이런 신통한 힘을 얻었다. 꽃공덕보살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때 구름과 천둥 소리의 왕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음악으로 공양하고 법에 밥그릇을 바친 묘음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여기에 있는 묘음보살이 바로 그이다. 꽃공덕보살이여. 이 묘음보살이 일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가까이 하여 오랫동안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또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 뵈었다. 꽃공덕보살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 묘음보살이 이처럼 온갖 변신한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니 신통자재한 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약간의 지혜로 이 사바세계를 환하게 비춰 모든 중생이 저마다 알 것을 얻게 되고 시방세계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다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니 이처럼 온갖 제도할 자의 근기에 따라 그 모습을 나타낸다. 나아가 멸도로 제도할 이에게는 멸도를 나타내어 보인다. 꽃공덕보살이여. 묘음보살이 성취한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은 그 모습이 이와 같다. 이때 꽃공덕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좋은 마음 뿌리를 깊이 심었습니다. 이 보살은 어떤 산매에 머물기에 이처럼 변신하여 나타나는 곳에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꽃공덕보살이여 선남자여 그 이름은 모든 몸을 드러내는 삼매라고 한다. 묘음보살은 이 삼매에 머물렀기에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에게 풍요로운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묘음보살에 대한 신기한 일을 설하실 때 묘음보살과 같이 왔던 84,000명이 모두 모든 몸을 드러내는 삼매를 얻고 이 사바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도 또한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다란이 말씀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다란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진언이나 주문, 이것을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경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때 묘음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의 탑에 공양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가 지나가는 모든 국토는 6종류의 상서로운 흔들림이 있었고 보배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며 백천만억 온갖 음악이 연주되었다. 본국에 이르러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깨끗한 꽃별 왕 지혜 부처님이 계신 대로 나아가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의 탑을 친견하여 예배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보살, 야광보살, 부지런히 공부하는 보살, 용감하게 모든 것을 보시하는 보살들을 만나고 또한 이 84,000 보살들이 모든 몸을 드러내는 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다녀온 일을 설할 때에 42,000 천자들이 생멸이 없는 지혜를 얻고 꽃공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자, 이번 챕터는 요렇게 끝나고요. 이번 챕터 제목은 아주 또 중요해요. 우리가 늘 불러왔던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 유일하게 이번 챕터가 이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그 챕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부름에 응하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작은 제목은 관세음 보살이라 부르는 인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관세음 보살이라는 그 이름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중생이 모두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 보살을 부른다면 관세음 보살이 곧 그 소리를 관하기에 모두 해탈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닌 이는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울 수 없으니 이는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다.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을 것이다.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에 휩싸여 떠돌다가 나찰 귀신들의 나라에 떨어질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나찰 귀신의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상대방의 칼과 막대기들이 산산이 부서져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악귀들이 흉악한 눈으로도 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 설사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수갑과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을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른다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에 도둑이 가득 차 있고 귀한 보물을 가진 장사꾼들이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정성 다해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보살님이 우리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요. 우리들이 그 명호를 부른다면 원수 같은 도적에게서 벗어날 것이요. 하고 말하고 모든 장사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나무 관세음 보살을 소리내어 부른다면 그 이름을 부르기에 곧 도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대단하느니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언제나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바로 음욕을 벗어날 것이다. 어떤 중생이 성을 많이 내더라도 언제나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바로 성난 모습을 벗어날 것이다. 어떤 중생이 많이 어리석더라도 언제나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바로 어리석음을 벗어날 것이다.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위엄과 신통이 있어서 중생에게 이익될 것이 많으니 이 때문에 중생은 항상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여인이 만약 아들을 낳기 위해 관세음 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어김없이 바로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 딸 낳기를 원한다면 어김없이 바로 그 얼굴이 단정한 딸을 낳으며 전생의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었기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공경할 것이다.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중생이 관세음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다면 그 복은 헛되지가 않다. 이 때문에 중생들이 모두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야 한다. 무진의 보살이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다시 그의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옷과 이부자리 의약품을 공양한다면 그대 뜻은 어떠한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는가? 무진의 보살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 잠시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은 차이가 없이 똑같기에 백천만억겁에 이르러도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닌다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는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고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방편의 힘 그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어 제도해야 할 때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범천왕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제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장자거사 제상 바라문들의 부녀자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녀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무진의 보살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온갖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 때문에 그대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한다. 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과 다급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생들에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없애준다.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관세음보살을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부른다. 무진의 보살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사례고 곧 값비싼 보배 구슬로 만든 목걸이들을 목에서 풀어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면서 어지신이여 법의 가르침을 받고 보시하는 진귀한 보배 구슬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관세음보살이 받지를 않으니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께 사례어 어지신이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 보살피시기에 바치오니 이 옥구슬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 하늘 용 야찰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 보살펴 주시기에 바치는 것이니 이 옥구슬 목걸이를 받으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대목이 참 재밌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봐요. 부처님이 옥구슬을 받으시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세음보살 그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시면 관세음보살이요. 그 옥구슬 그 목걸이를 걸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로 옥구슬 목걸이가 바로 이 무진의 보살이라는 사람이 바친 그 보배 구슬 목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요 대목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받으시오. 그거는 당신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그 보상을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무진의 보살이 주는 그 진귀한 보배 구슬 목걸이를 받으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 받아서 이제 요 목에다 찬 거죠. 여기 요 목 밑에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구슬 그 목걸이가 있잖아요.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자, 내용 나갈게요. 곧 관세음 보살은 사부대중과 천신용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중생들을 어여삐 여김으로 그 옥구슬 목걸이를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또 한 몫은 다보 불탑에 받들어 올렸다.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 보살이 이와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다닌다. 이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 보살의 자유자재한 위엄과 신통과 두루 중생의 형편에 맞추어 신통력을 보여주는 내용을 들은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사례였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른 깨달음에 견줄 수 없는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요번 챕터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